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져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 전 2019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보내고요, 참 오랜만에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또 우리 체리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리더십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휴식 시간을 경험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또 축복하신 것을 더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다 기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나 주신 거,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가꾸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면서 결국 보니까, 오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살았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감되어지고, 전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바울의 고백이 떠올리면서 교회 돌아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을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실행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이 실행한 그 수고 자체도 은혜 없이 될 수가 없고,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바뀐 모습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기 시작하냐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신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담에석 도상에서 만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나니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괴수 중에 괴수라고, 선한 것이 하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스스로를 정말 괴수 중에 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 내 몸 이 모습 그대로는 용서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현재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이 그 모두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정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다른 가정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고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와 헌신이 오직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공로를, 내 인생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과 기쁨과 찬양과 행복으로 주장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은요, 계속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과 교회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 되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 되어야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엔카운터링,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때 우리 삶에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상상하고 믿는 거는요, 은혜가 계속 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은혜가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하나님을 들었을 때가 있었고요, 배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다 듣기는 하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짐도 없고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고백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그런데 혼자만 은혜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눈물 찔끔 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제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안타까움으로 설교하실 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 은혜가 저에게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은혜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게 되고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라는 것과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실제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동반된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 난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나를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포장합니다. 우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만남과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눈과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분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면서 거기서 그 영혼의 소생이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소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나 다 치유함 받았어, 치료받았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소생되어지는 것. 그때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또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불신입니다. 불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난 경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거.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축복, 그 만남, 그 엔카운터링,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제가 베케이션 가기 전에 그때 성육신 체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성육신 되는 그 체험을, 인카네이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초창기 믿음 생활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말씀도 몰랐고요. 그리고 예배 안에 있으면 그냥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겼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좋아서 다녔고, 또 친구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고 교회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나중에 거듭나고 보니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주일 교사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님이 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상 속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내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제가 하던 기도들이 구체적으로 응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 되신 것이 마음과 생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일이 경험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지루하던 이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재밌게 되고, 그 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크레이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배고픔이 있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은혜에 목마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하면서 메말랐던,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메말랐던 피폐했던 심령에 여러분 말씀과 그 성령이 공급되게 되면서 영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더 경험하고 싶으신 거죠. 저에게 주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찾아왔냐면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제가 아파 정말 죽어가는 환자였는데 천천히 주님께서 돌보셔서 저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 그 소생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 소생한다는 말이요, 알고 보니까 부흥이더라고요. 부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제 인생이, 제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렇게 풍성한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때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제가 인생의 세상에서, 사회에서 바닥이었을 때, 고등학교 하나를 졸업하지 못하고 검정고시 하나를 제대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였거든요. 그런데 풍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제가 제일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고 찬송가에 늘 있던 그런 가사처럼 정말로 제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바울이 말한 그 괴수라는 그 모습을요 제가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선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니까요. 정결함도 없어요. 아니, 육체의 생각과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만나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고개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 그런 하나님을 고개를 들고 볼 수가 없어서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아들 괜찮아, 널 그냥 사랑해.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정말로 강타했습니다. 후려치더라고요.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더 회개가 되더라고요. 더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고백하죠. 하나님, 이제는 좀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좀 설게요. 더 깨끗한 모습으로 설게요. 그렇게 힘을 주세요. 그러니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 좀 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로 나를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요, 성육신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되었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며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심령의 그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더 줄줄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이죠. 회복이라는 것이죠. 소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찌 사모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우리를, 저를 살리기 위하심이었고, 이 살리시는 은혜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성의 경험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의 확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확증하시는 연속성의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성육신의 체험으로 경험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만남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정말로 그 깊은 은혜를 점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가 더 깊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아요. 나이가 들며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며 늙어가며 그 주문분의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며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어지는 것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사모할수록 풍성히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모할수록 더 풍성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께 더 나은 모습으로 서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물론 다시 뒤로 돌아간 시간도 있겠지만 그 신앙의 후퇴를 경험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그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에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없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임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듯이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랑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오늘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은혜를 체험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잘 몰랐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김일영이가 착하고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좀 잘생긴 사람이라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리셨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저를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의 십자가 지는 화목제를 통하여, 속죄제를 통하여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려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강권적인 사랑,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강권적인 은혜를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저 주시는 축복이라니까요. 거저 주시는 축복. 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늘 경험하시고 늘 사모하시는 그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진실된 축복을 경험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사모하는 이들에게 모두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가정에게 모두 주시는 것이에요. 혹시 어떤 가정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받지? 내 가정은 왜 이것이 안 되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도 있고 못 받는 이도 있을까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셔서 그럴까요? 분명히 말씀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그 답은요, 마음의 위치예요. 마음의 위치. 그 마음의 그릇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을 보고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조건 없는 은혜를 받고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이의 모습은 그 그릇을 덮어놓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엎어놓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엎어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경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을 해보시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받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열린 그릇입니다. 열린 그릇.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라면 그냥 엎어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의 비를 부어주셔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에 그 그릇이 활짝 열렸던 다윗은요, 그 심령의 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교의로 그 잔이 흘러 넘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심령이 엎어진 그릇과 같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모습으로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그 뒷그릇에 비가 적셔질 수 있죠. 그러니 담을 수가 없으니 오래 갈 수가 없고, 담을 수가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복음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복음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사람은 성결한 모습, 회개한 모습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회개한 그릇의 모습이 하나님께 열어놓는 것이고, 그 회개만이 성결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 기쁨의 언덕의 말씀처럼 영혼의 닷을 주님께서 지성소에 가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닷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이렇게 앵커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꽂혀져 있고 조금 떠 있으면요, 배는 파도에 일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앵커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중심에 있으면 바다 위에선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중심된 그 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그 진동을, 그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로 우리의 그릇을 사모하며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경험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 자, 이건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엔카운터링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10%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로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거짓이 틈탈 수 있을까요? 악이 틈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틈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악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유혹은 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고 그 영혼의 닻이 그 임재 안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그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기도의 끈으로, 예배의 끈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 하나님의 받은 은혜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만남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선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있어야 이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임재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열린 심령 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를 날마다 세웁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웁니다. 말씀의 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하기가 이게 어려우니까 새벽 기도로, 수요 예배 자리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체리힐제일교회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내가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이 성육신 체험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하신 그것이 내 심령의 그 영 깊은 곳에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좀 소리내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갈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영혼의 닻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뜻이 나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영혼의 닷을 통하여 하나님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그 마음의 그릇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역사하심과 그 말씀으로 주장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그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들과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가정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며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그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가정, 정말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약속, 하나님 자녀 되는 약속, 왕같은 제사장 되는 그 약속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으니 주여, 주께서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깥에서 그 마음 안쪽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선한 것은 없으나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우리 심령의 만남을,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